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입니다. 24 영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은 우리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께서 생명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영원합니다. 나의 근본 불신앙과 상관없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으로 시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강단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마가다라방 교회 본 교회 일부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불신앙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불신앙에 나도 모르게 언약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1차 롯, 2차 시종, 3차 이스마엘, 결국은 세 개 다 후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1, 2차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연결한 그 뜻을 보고 볼 수 있는 말씀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근본 불신앙 속에서 나의 개인 복을 찾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것을 찾는 많은 교회와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과 성취된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가는 게 중요합니까? 후대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민족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누구를요? 메시아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한 그 땅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그 땅을 하나님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가 한 개인의 해결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즉 메시아 오신 우리가 오직의 복음 이 복음만을 붙잡을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 교회로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시대의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어떠한 권세는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1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그 땅을 하나님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아이콘을 딱 생각합니까?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첫 번부터 믿음이 팍 믿어져서 나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자, 너 축복 줄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그제서야 여호와를 위하여 증인의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부 강단의 전체에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나는 이제 내가 필요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을 필요하는 그리스도로 나를 마가다락방교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제자를 볼 수 있는 교회 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한 단을 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이 땅에는요 그리스도 이름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나의 지경을 어떻게 넓힌다? 그 제자가 다른 제자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치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단을 쌓는 예배, 증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된 예배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은요, 그 빛을 바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의 망대로 쉬지 않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하나님 망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일부에 하나님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불신앙이 그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고 그 땅과 그 후대를 보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떤 부분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12가지 흑암의 망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는 게 일부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 속에 우리에게 두 번째, 박 목사님 주신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오늘 그대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17절에서 18절에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일부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는 예배인데 증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성취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에 우리에게 흐름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간 흐름과 강단 흐름이 무엇인지, 이게 나의 생명줄로 붙잡는데, 서론에는 이제 또 우리가 주간 메시지를 훑어야 되니까 본론 메시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없겠죠. 나를 실천하는 그 24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삶 속에서 이 본론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무엇을요? 하나님 것을 보도록. 박 목사님이, 박 선교사님이 어떤 주제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전체를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를 듣고 거기서 적용할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는데 뭐냐? 어떤 일어나라? 나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닫혀져 있으면요, 눈을 들더라고요, 내 상태에서, 내 영적 상태에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12교구가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다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를 위한 그 단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셨습니까? 두루 다녀 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천해봐라. 어떤 실천? 믿음의 25, 순종의 25, 감사의 25로 내 눈에는 아직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차, 2차, 3차 불신앙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었노니,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명 무패, 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명 필승,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명 전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준 이 본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취 그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단을 생을 붙잡고 근본 불신앙을 우리가 제거할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을 가지고 생을 거는 인생 속에서 바로 주간 메시지입니다. 토요일날 박 목사님 해주신 걸 그걸 조금 더 정리하다 보면은 산업 선교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받을 응답이에요. 지금이래요. 미루지 않고 지금인데 그 지금 받을 응답이 바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군 천사 보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실 그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영계는 바로 영적인 천사와 그리고 사단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과 악령이 지금 영계에서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받을 그 응답에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왕보다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선교에 주셨던 게 산업의 응답이 뭐냐? 왕보다 높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치유의 80군으로 서비스 사이 3서밋 속에 300%를 나와 현장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산업의 응답을 주셨어요. 산업의 응답이 연결되어서 화요제자 훈련과 연결이 되었는데 화요제자는 5흐름을 1강에서 3강까지 줬습니다. 1강은 3흐름, 2강은 4번째 흐름, 한 지역에 대한 3강은 한 나라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서밋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중 타임. 하나님의 주신 산업의 응답은 지금 주실 응답은 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다 높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300%의 그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은 파수꾼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이사야 62장 말씀 주셨잖아요. 종일종일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300%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한 응답 속에 하나님은요. 나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당겨지는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도요. 간장종지 그릇이면 그 정도 당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군 천사 보좌의 하나님 주신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기도로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속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거는 렘넌트 메시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죄송합니다. 이 산업 선교가 아니라 이게 렘넌트 TCK 메시지였죠. 왜 아무 말씀들 안 하십니까? 렘넌트 TCK 메시지가 300% 준비 파수꾼 그릇 준비 속에서 렘넌트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불안한데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이미 하나님께 성별 짓기 전에 너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TCK 메시지가 바로 기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왕보다 높은 기도요. 치유받아야 된다. 그 파수꾼의 준비 속에서 서밋을 말씀하셨다며 산업의 응답이 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산들과 금토일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위해서 2, 3, 7, 5천 정도 문을 하나님 여시고 그 속에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밋의 집중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산업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 TCK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그렇다면 뭐냐? 나에게 주신 오늘을 보는 눈이에요. 잘 보세요. 산업선교에 지금 받을 그 응답으로 렘넌트 메시지 하나님은 준비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렇다면 그 지금 받을 응답 속에 우리의 준비 속에 오늘을 보는 눈으로 핵심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에 뭐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기준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한 언약은요. 문제 속에서도 그 언약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7망대로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체감하는 것과 모든 오장육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망대,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속에 이산치의 빛으로 향하는 그 축복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과거, 현재, 미래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7망대, 7여정, 7일정표 속에 있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공중잡은 권세, 흑암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참된 망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오력을 가지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모두 다에게 CBDIP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개인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삶들에 대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여정을, 망대를 가지고 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7이정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러한 정확한 언약이 성경 속에 7군데의 역사에 일어났던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었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안디옥 교회의 응답과, 그리고 마게도냐의 하나님 전환점 속에 그 전에 아시아의 성교의 응답과 하나님 나의 볼 수 있는 로마로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777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용어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포괄하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빛의 망대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가지고 우리의 주신 7 나의 봐야 될 세계복음화의 로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그렇다면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그 특징이 시대의 문제도 만났습니다. 국가의 문제도 만났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느 정도냐? 가족이 배신하는 그러한 현장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 7 렘넌트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속에 축복과 하나님을 주신 증거거리를 가지고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주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주역을 가지고 핵심 메시지에 그 다음에 흩어진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 교구를 구상하라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쭉 말씀하시면서 뭐냐? 렘넌트 단어를 쓰셨잖아요. 성경 속에 이 렘넌트는요, 누구냐? 우리는 렘넌트 단어를 지금 후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영 렘넌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렘넌트들도 있고, 나이 드신 렘넌트도 있고, 다 그거 한데, 하나님 주신 유 목사님 진짜 포인트로 지금 말하는 이 렘넌트 씨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게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운동을,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무슨 교구를 구상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교구, 그 제자를 지금 구상하라는 거예요. 구상하라는 것은 당장 응답이 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올지 그것을 미리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 구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화, 내 제자 네 제자 아닙니다. 교회화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3, 6, 11장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화를 두고 구상하면서 24시 이것을 할 수 있는 파수꾼,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우리 다 업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각 업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 교구를 구상할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 속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구역 본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토일 시대 전문화요. 금, 토, 일 시대 전문화입니다. 하나님 그 전문화 속에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금토일 시대 전문화하기 전에 조건을 거셨어요. 먼저 기도부터 해라.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우리 이정자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다 온 집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손미자 집사님 아시잖아요.
손미자 집사님 동생분이 우리 단톡방에 알다시피 손미숙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목 쪽에 그 동맥이 있는데 동맥을 건드려야 될 수술이었어요. 포도송이처럼 혈액암이 퍼져 있는데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때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4년 사이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거를 동맥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걸 회복해야지 어떤 상태인지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2~3시간 걸리는 수술이다. 근데 이 동생분이 예전에 새가족 한 4주차 영접하고 4주차 훈련 받다가 강원도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 여동생이 대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상 수술할 때가 돼서 대구에 내려오신 겁니다.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1시 30분에 수술하는데 저는 화요제자 훈련 다 마치면 이제 연락을 해봐야지 하는데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40분 만에 수술이 마쳤대요. 안에 있는 거 깨끗하게 다 제거했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조직봉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씨 가문에는 뭐가 있냐? 우리 손민숙 성도님이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취를 하면은 영영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혈액암을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거예요. 수술하자마자 비몽사몽간에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마취하고 40분 동안 수술을 한 겁니다. 손민숙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정은 언니도 피에 관련된 문제, 피 수치가 떨어지면은 건강검진까지 못 받을 정도로 수혈을 받을 정도로 그 피의 문제. 이 동생도 혈관에 관련돼서 피에 대해서 이런 암이 생기는 이 가정은 다 생명에 대한 피의 문제인 거예요. 손민숙 성도님에게 다른 거 아니라 일부 강단을 전달했습니다.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어요. 어떤 증인?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의 피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은 들어갈 때 나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바뀐다. 바뀌지 말라고 이제는 알겠다 하더라고요. 금토일 시대 구역공과에 뭐 전문화를 시키는데 그 전에 기도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 건축에 금토일 시대 바쁜 거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랩런트는 벌써 토요일날 이제 금토일 시대로 토요일날 지금 미션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영산업인들은 지금 3가정을 두고 지금 6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 가정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3원을 대해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 하나님 지금 뭘 시키시냐? 기도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금요일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치유의 본격화. 하나님께서 치유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금요일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은 뭐냐? 개인과 기관과 교구별로 구역별로 포럼과 결국은 렘넌트 중심의 축제인데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간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모를 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주일은 그렇다면 금요일날 치유받고 토요일날 이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한 주간의 강단과 본부의 주간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주일날 예배 속에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선택적인 하나님 주신 원네스적인 그 집중은 뭡니까? 결국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을 수 있는 집중 속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공과가 삶흐름. 물론 여기서 부모교실 어린이가 체험해야 된다. 삶흐름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오늘이 어떻게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금 산업의 응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렘넌트에 준비시키는 그 300%에서 하나님은 핵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눈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봐야지 흩어진 제자의 세계를 보일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교구가 보이는 거예요. 구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삶 흐름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어떻게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구역공과의 전문화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회당 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뚜껑도 열지 않았는데 우리가 잡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안 돼. 뭔가가 자꾸 하나님 시작하시겠다는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다는데 인간이 피조물이 100세도 못 사는 이 피조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자꾸 내 IQ를 통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IQ를 다 내려주십시오. EQ, IQ 모든 거 아닙니다. 이 응답은 내 대에서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24, 나의 삶 속에 24도 지금도 시작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24 오늘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응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예배였습니다. 참된 증인의 축복을 가지고 24 도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24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찬우 장로님과 이정자 장로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찬우 장로님과 박형기 형제 세계로 통신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입찰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는 하나님 빛의 경제 그 언약을 붙잡고 빛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나갑니다. 나와 교회와 후대를 위한 성교를 위한 경제가 준비된다고 말씀하셨사오나니 그 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가정 속에 또한 우리 박형기 형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 있는 결혼 속에 이유 있는 믿음의 배우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주신 237의 배우자를 준비시킨 줄 믿사오나니 성령께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또한 이 현장 속에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선교사님을 두고 돕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박신주 선교사님, 박주연 사모님, 박모세 우리 두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이 선교 현장 속에 보스턴의 문을 하나님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